안녕하세요. 말씀 참고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의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됐나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슈가 되는 기생충입니다. 이 두 영화와 드라마의 공통점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다양한 해석이 붙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돈이 굉장히 큰 비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나 이 드라마에서는 특히 오징어 게임에서 최고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허무함, 죄악, 그 다음에 과욕, 탐욕 이런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돈에 대한 욕망, 탐욕, 자기가 1등을 하려는 권력을 잡으려는 탐욕, 끝없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고독. 여기서 이 게임의 주체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1번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줄 알았는데 나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생충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급사회입니다.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인데 평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 그리고 사람들의 갈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 출신입니다. 굉장히 율법에도 능하고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가말리아 문화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5세, 3살 때부터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을 줄줄이 외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암기 공부를 시키는 곳이 여기입니다. 거기다 창의력인 탈무드를 적용하는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뭐를 어기는?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의 이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예수라는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왜 썼습니까? 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핵심적인 교리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반지라고 얘기한다면,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반지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에 있는 보석은 로마서다.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 가장 빛나는 장이 로마서 8장이다. 쉽게 말하면 핵심의 핵심 구절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또 어떡합니까?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막 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열을 일으키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윤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선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중세 교부 철학자. 여러분 교부가 뭡니까? 큰 스승이지 않습니까? 교부 철학이라는 건 뭔가? 스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입니다. 스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이 철학자, 성 어거스틴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직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부패하고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변화시킨 성경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고 성 어거스틴이 변화를 일으켰고 자기가 엄청 놀랬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거나 술 취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돈을 쫓아가지 마라. 어떻습니까? 권력을 쫓아가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에게 부질없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사회주의가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불평등한 노동자 계급. 옛날에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은 6살부터 일을 해서 20살이 되면 죽었습니다. 이거 노인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공리주의를 얘기하고 사회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뭘 강조했습니까?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는 공산사회를 만들어서 정부도 없고 계급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 이데올로기를 따라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평등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주의에 가까운 겁니다. 자, 여러분 얘기하는 자유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유주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기주의가 빈번합니다. 옆에 사람이 강도를 만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무슨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선한 사마리아법.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법입니다. 이걸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자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뭡니까? 민족주의. 민족이 우선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민족이 우월해. 다른 민족은 다 어떻게 돼? 다 없애야 돼. 전체주의와 이기주의와 결합해서 자유주의와 결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치즘 아닙니까? 인간이 만드는 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는 로마에서 독립하는 걸 논하지 않았습니다. 뭘 논했습니까? 오로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뭐를 바탕으로 기도합니까? 의입니까? 탐욕입니까? 욕심입니까? 돈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며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맹자가 강조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맹자는 이렇게 동양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해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맹자의 사덕 중에서 수호지심이 있지 않습니까? 수호지심.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이 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측은지심.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구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뭡니까? 측은지심 아닙니까? 구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 선하다. 선한 마음을 도덕으로 회복시키자 라고 얘기하는 게 동양 철학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공자나 맹자나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선한 마음을 회복하자. 교회는, 복음은, 로마서는 선한 마음을 회복하자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성질이 불같고 엄청나게 막 밑에 사람 갈굽니다. 근데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챙겨줍니다. 또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굉장히 착한 척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뒤통수를 칩니다. 누가 선합니까? 누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소식입니다. 로마서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은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았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신성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합니다. 이게 이들의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자,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잘못 해석했습니다. 저 성경이 틀렸습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근데 본인들의 주장이 없습니다.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비판만 하고 그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정의론이라는 책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클 셀던 교수님의 정의론 엄청난 관포를 보았습니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분배입니다. 분배. 어떤 것이 정의로운 분배냐? 학자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아니다. 자기 것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분배다. 아니다. 공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소수의 희생은 가능하다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엄청난 부는 분명히 그 사람 혼자서 번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그 부에 대해서는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능뿐 아니라 그 재능의 환경을 만들어준 사회가 엄청난 공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분배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라 강제로 분배시켜야 된다. 오로지 폭력혁명만을 통해서 분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건 아프건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내가 뭐 그 마음의 고통이 있든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부자가 된다 해서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다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고통의 과정이 하나님에게는 뭐였습니까?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었는데 그걸 요셉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최강국인 이집트에 보내서 총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힘듦이, 지금의 행복 같지 않은 가짜 행복이, 지금의 부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 기억합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철수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영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줄리엣은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듯이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워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